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예배 자리로 이끌으신 것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좋은 시절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일에 게으르고 갖가지 핑계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져 가는 시대입니다만, 저희는 주께서 오실 날까지 힘써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여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대의 찬송 가운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선교 갔다 오는 관계로 한 2주 정도 비었거든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면 전쟁에 졌다 그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전체를 점령하는 건 아닙니다. 중부지방, 이스라엘의 중부지방 있잖아요. 그 중부지방에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만을 블레셋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지방은 다윗이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지배하게 됐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동쪽 지역, 요단강 동쪽 지역, 길르앗이라고 불려지는 지역 있잖아요. 그쪽 지역으로 가서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물렀던 곳의 중심 지역은 남쪽의 헤브론이 중심지고, 그다음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머무는 중심지는 요단강 동쪽편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고, 그다음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는데, 아브넬은 잘 아는 대로 사울의 친척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한번 우리 서로에 대해서 서로 만나서 한번 회담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중간 지점인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군인들이 서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한번 군인들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 이제 각각 12명의 군인들을 내보내가지고 겨루다가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다가 사람들을 찌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찌르는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군인들이 많이 이제 죽게 됐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의 감정이 격앙돼가지고 이게 큰 전투로 바뀌게 됐습니다. 전투로 바뀌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군대가 좀 유리하게 되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대는 도망가는 형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던 기브온 지역이 평원 지역이거든요. 평원 지역 끝부분까지 도망가다가 중간에 아브넬이 얘기하기를 요압에게, 아니 얼마나 사람을 더 죽여야 되겠느냐, 이게 우리가 원래 싸우려고 만난 거 아닌데 이게 얼마나 죽여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요압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래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날 때 원래 전쟁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그저 이제 평화 협정과 회담을 하러 만난 거였는데 너무 과했다. 만약에 당신이 그만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아침까지 서로 죽이는 일을 계속 할 뻔했다. 그러면서 서로 평화 협정을 맺고 전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이 자기 군대와 함께 돌아올 때 그 전쟁에서 누가 죽었냐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 죽었거든요. 근데 아사헬도 다윗의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누나의 아들입니다. 아사헬이 누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베들레헴에서 장례를 치르고 내려와서 헤브론까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그 다음 내용이 거기 들어 있거든요. 이제 지금 다윗의 군대는 점점 힘이 강해져 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스보셋과 아브넬 쪽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 사람이 이 내분의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넬이 범한 그 악행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잘못을 분명히 누가 하냐면 아브넬이 분명히 잘못을 해요. 근데 아브넬이 그 잘못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이스보셋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게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분명히 잘못은 자기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 사울의 첩을 이렇게 자기가 통과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발각되게 되면 이스라엘 법상으로도 왕의 부인을 물론 이제 사울은 죽었습니다만, 그래도 왕족의 부인을 이렇게 취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거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이스보셋이 덕이 없어가지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꾸게 돼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이익을 얻게 되냐면 지금 자기가 범했던 범죄는 가려지게 되잖아요. 지금 자기는 누구한테 범죄를 저지른 거냐면 이스보셋에게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버리게 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뒤집어지게 되면 자기 범죄는 없어지는 거고 자기는 대신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나라를 넘길 테니까 그럼 나한테 뭐 해주겠느냐? 그럼 너 뭐 원하느냐? 이제 본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군대 장관 자리 같은 것 같아요. 군대 장관 자리를 그러면 달라.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넌 뭐 하겠느냐? 내가 그럼 나라를 넘기겠다. 서로 딜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근데 이런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은 아브넬이 범한 잘못인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보면서는 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있지만 저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갑자기 아브넬이 범하는 어떤 큰 실수 하나, 아브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갑자기 좀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끔 어떤 일을 지켜보다 보면 야 저 일이 되겠나? 그게 혹은 나라의 문제든 혹은 개인의 문제든 간에 저 일이 될까? 변화가 있을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바꿔요. 그 잠깐이면 바뀝니다. 잠깐 어떤 사람들의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이 하나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그동안 그 헤브론에 머무르기 전부터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브론에 머무를 때까지 다윗이 이제 부인들을 취하게 되거든요. 6명이나 됩니다 부인이. 실제로는 그 앞에도 부인이 둘이 더 있었거든요. 원래대로는 원래 다윗이 메랍하고도 결혼할 뻔했었고 다윗의 그 사울의 딸 두 번째 미갈하고는 아예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하고 다 살았으면 8명이나 되거든요 부인이.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2명하고는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6명의 부인만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자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그 부분 잠깐 볼까요? 우리 3장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기보다는 헤브론에 머무를 때까지 낳았던 아들들의 명단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라든지 그 다음에 아비가일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취한 사람이고 헤브론에 머물기 전에 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는 자녀들이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 머무르는 동안에 헤브론 여자들 그 몇 명을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부인을 삼는 거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고 돼 있지만 헤브론에 머무를 때까지 낳았던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시작해서 헤브론에 머무를 때까지 아내들의 이름인데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수생이요. 그 아히노암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갈멜 지역에 다윗이 머무를 때 그때 아비가일을 취할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히노암이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가 아비가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뭐 아비가일 취하기 바로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록이 돼 있고 3절에 보십시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수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원래 압살롬이라는 뜻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평화다 이런 뜻이에요. 살롬 그러면 벌써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하고 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압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평화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부인 중에서 왕족 출신은 요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가 왕족 출신이에요. 구슬왕 달메라는 말은 요 이방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이방 지역인데 이방 지역의 왕의 딸과 다윗이 결혼하면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그술이 어느 지역에 있냐면 지금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머무르고 있는 마하나임 바로 위에 그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여자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군사적으로 그런 작전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아가라는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아무튼 왕족 출신은 마아가가 유일한 왕족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핫깃이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헤브론은 여자인 것 같아. 헤브론에 머무는 동안에 취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고,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이름은 특별히 이제 큰 상관은 없는데 그 아비가일의 아들이 길르압이라고 돼 있거든요. 길르압이라고 돼 있는데 역대상 3장 1절에는 그 아들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들들은 크게 뭐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적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아들들이 딱 6명의 아들들만 있느냐? 6명의 아들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맏아들들인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낳았던 맏아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여자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다말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원래대로는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이로 봤을 때는. 다말이 여기 없잖아요. 없는 걸 보면은 여기서는 맏아들의 이름만 6명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 각각의 여자들에게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게 하나씩만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그런데 다윗의 이 아들들을 잘 보시면 암논이 나중에 압살롬의 그 여동생 다말을 겁간하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암논이 뭐 제대로 그 성인적인 생활을 하기 전에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죽인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일반적인 가정도 뭐 요즘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드문데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형제가도 이게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사건이 죽게 되고, 두 번째는 압살롬 같은 경우인데, 압살롬 같은 경우도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모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도 죽게 되거든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압살롬도 죽게 되고,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그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 그랬다가 그 솔로몬이 그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그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거든요. 그때 그 아도니아가 자기 그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 한 가지만 좀 들어달라. 뭐냐 그랬더니 그 아비삭을 저한테 주면 안 되겠느냐. 사실은 자기가 이 형 순서로 봤을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차례거든요. 원래 순서대로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막내 동생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위를 양보했으니 그러면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밧세바가 솔로몬을 찾아가가지고 니네 형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어머니 그것만 요구하지 말고 나라라도 주시죠. 아버지의 첩을 취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자기랑 관계가 되게 복잡해지게 되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첩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게 나라를 달라는 거랑 똑같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자기를 피해 가지고 성전에 숨거든요. 성전까지 끌어가가지고 거기서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의 뿔을 잡거든요. 법궤의 뿔을 잡는데 뿔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죽여라. 그래서 그 죄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나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다윗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돌멩이를 잘 던진 거는 맞아요. 그죠? 돌멩이 하나 잘 던진 거는 맞는데 그 이제 계속 처음에 부인들하고 관계가 좀 복잡해지고 장인 피해 도망 다니고 그다음에 자식들이 자기 앞에서 죽게 되고 자식들도 어려운 상황 겪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이게 다윗이 이게 좋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요즘 우리식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물론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녀들이 죽는 이유는 성경 뒤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취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남의 아내를 취한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에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겁간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끼리 죽을 거랑 자녀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문제랑 그 다음에 압살롬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문제가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뭐 우연히 생긴 문제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불운이 왔을 때 살다 보면 자식 농사는 함부로 못 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본문에서는
굳이 다윗이 무슨 자식 농사를 잘 못 지거나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다윗이 지은 범죄에 대한 그 대가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성경에서는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자녀들에게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자식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부모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우리가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한때 유명한 책 중에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두 가문을 조사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가정이 있고 또 무슨 학자의 딸, 목사님과 학자의 딸이 결혼했고 어떤 집은 매춘 여성이랑 그 살인자가 결혼을 했는데 몇 대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만 그 중에서 살인자가 몇 명이 나오고 거기는 뭐 목사님이 몇 명 나오고 교수가 몇 명 나오고 어떤 집에서는 뭐 이렇게 매춘 여성이 몇 명 나오고 살인자가 몇 명 나오고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 몇 명 있고 사형 당한 사람 몇 명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책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그래서 이 가계의 저주 흐르는 저주의 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끊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들마다 한참 이거 유행한 적이 있어요. 성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우연히 그렇게 가정을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어떤 집이 자녀가 안 된다 그러면 저 부모가 분명히 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사람들이 책임을 물을 거거든요. 근데 어느 집이 분명히 부모가 나쁜 자녀가 잘 돼요. 저 집은 뭔가 잘하는 게 있을 거다. 또 그쪽으로 또 이걸 또 몰고 갈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원칙에는 부모의 잘못을 자식에게 묻지 않기 때문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특별히 믿는 자의 가정에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어떤 집은 부모가 좋으면 자녀도 좋고 또 부모가 좀 안 좋으면 자녀도 안 좋지 않냐 그러는데 영향은 받을 수 있죠.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가지고 저 집은 우리가 누구 결혼할 때 그 부모가 누구야? 난 저 부모 말이야 꼴 보기 싫어. 분명히 저 부모가 저런 사람이면 자식도 저럴 거라고. 꼭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막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성경적인 가치랑은 맞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왕이면 가문 좋은 사람 뭐 좋은 사람 그럴 텐데 가문 좋은 사람 만나도 아주 뭐 개판친 사람 많아요. 요즘 보면은 또 아주 엉망인 부모 이런 데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잘 지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를 때 그저 마음에 들고 괜찮으면 골라야지 그걸 가지고 막 뭐 가문이 어떻고 저쩌고 그게 한때 기독교에 유행했던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는 그 책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왕이면 가문 좋은 사람을 골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로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우리들의 그 시선을 놓고 보게 되면 누가 만약에 저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그 책임을 전부 다 부모에게 뒤집어 씌울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누가 좀 잘 되면은 그 부모가 뭐든 잘할 거다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한 집에도 좋은 애가 있고 나쁜 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나쁜 부모 밑에도 좋은 애 나쁜 애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너무 연결해서 보면 안 돼. 다윗 같은 경우도 물론 다윗이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대가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워낙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책임을 묻거든요. 하나님은 귀한 인물일수록 더 큰 책임을 묻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책임을 물어서 다윗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의 책임은 없느냐? 그 자녀들이 그 다말을 범한 사건이라든지 모반을 일으킨 사건이라든지 아비삭을 원한 사건, 그거는 자녀들의 죄잖아요. 엄밀하게는요. 그죠? 엄밀하게는 자녀들이 죄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아버지 다윗이 그런 사건이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또 억지로 연결해서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원래 아브넬이 군인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있는 중이다 보니까 아브넬이 그 군사 작전을 잘하는 군대 장관이고 그래서 그의 힘이 점점 강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 이스보셋은 힘이 없는 나약한 왕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시잖아요. 전시다 보니까 이왕이면 군대를 또 운영하는 사람, 또 이스보셋의 삼촌이거든요. 아브넬이 삼촌이기 때문에 삼촌이다 보니까 자기가 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런 그 권력이 서서 복잡한 사이에 아브넬이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7절 보십시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하니.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우리 앞부분에서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여자예요. 그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이름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아도니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똑같은 사건을 벌이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나한테 달라. 그러면서 은근히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통관했다고 돼 있거든요. 서로. 왜냐하면 이미 사울은 죽었고 사울하고 그 아브넬은 그 사촌간이거든요. 사촌간이기 때문에 이거 서로 뭐 형제 비슷한 그런 상관인데 이런 건 성경적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성경적인 원칙으로는 근친상간입니다. 이게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왕의 부인을 취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권력을 뺏겠다는 거랑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뒤에 그 가면은 사무엘하 그 21장인가 뭐 이렇게 뒤에 가면은 그 사무엘하 21장에 가면은 그 리스바의 자녀들이 나와요. 리스바는 이미 자식이 있어요. 사울과 사이에서 무홀라 그 알몬이라고 하는 자식이랑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미 자식이 있는 혼자 있는 여자, 뭐 아비삭은 혼자 있는 여자였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미 자식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통과하는 사건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 이스보셋이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당신 우리 아버지의 첩하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거는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일종의 쿠데타다. 쿠데타 행동입니다. 이게 쿠데타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8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유다의 계머리란 말의 뜻은, 개라는 말의 뜻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찮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개의 머리란 말의 뜻은 아주 하찮은 인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그 지킨 영웅인데 내가 무슨 유다의 편을 들었던 그런 하찮은 인물이냐. 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쓴 사람인데 내가 마치 유다를 이렇게 배신한 것처럼, 유다 쪽으로 힘을 쓴 것처럼 나를 왜 그쪽으로 몰아가느냐. 거짓말인 거예요. 이거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보셋이 저지른 죄는 리스바랑 통과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걸 확 뒤집어가지고 왜 나를 유다를 도왔다고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내가 언제 유다를 도왔느냐. 내가 언제 유다의 그 계머리냐면은 내가 유다를 도와서 유다에게 이익을 줬다는 말이냐? 그럼 내가 다른 나라를 유리하게 했다는 말이냐? 소위 그 요즘 우리 한참 유행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게 적국에 도움을 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냐? 말도 안 된다.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마치 모반에 대한 책임을 모반한다고 자기에게 이상한 책임을 소위 뒤집어 씌운다. 이걸 뭐 외환이라 그러나요? 이런 죄를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왜 적과 내통해 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왜 나를 몰아가냐고 말을 확 뒤집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서 다시 8절 보시면 8절 중간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거 아무런 나랑 관련도 없는 일인데 이거 당신이 나 때문에 지금 당신이나 당신의 가문이 다윗에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데 어디 난 아무 잘못 없는 나한테 이걸 뒤집어 씌우냐는 거예요. 통과하는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전부 다 이스보셋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적과 내통했다고? 내가 언제 적과 내통을 했어? 내가 이스보셋 이 여자랑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이 여자랑 나랑 통관했다고 이걸 강제로 네가 죄를 만들어내느냐? 그래? 그럼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잘못은 자기가 한 건데 이 잘못을 이스보셋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백성들이 보면 나중에 이스보셋이 잘못했나 보네. 아브넬은 그동안 나라를 지키려고 수고했는데 왜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그 죄를 아브넬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도대체 이스보셋이. 그것도 문제고. 아니 아브넬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왜 그 이스보셋이 그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죄를 아브넬에게 묻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갑자기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왕위를 다윗에게 주는 것이 맞다. 너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 나라는 지금 당신에게서 이 다윗에게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히 나라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된다.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뭐라 그랬냐면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당시에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 나오면 거절을 못해. 요즘으로 말하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요구다. 이거는 국민이 원하는 거다. 그럼 사람들이 국민의 요구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특별히 말을 못 붙이는 것처럼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덧붙여버리게 되면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이 나라를 물론 그 앞에도 그 사무엘이 이미 얘기한 것도 있고 사울왕도 여러 차례 얘기한 적도 있고 요나단도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죽기 전날 그 수넴에 있는 여인 만나가지고 그 여인과의 얘기 속에서 그 신접한 여인이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한 얘기 있잖아요. 그것까지 아브넬은 알고 있거든요. 그날 아브넬이 그날 같이 갔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넬이 그 얘기를 슬쩍 꺼내면서 그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거기다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이스보셋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둘의 관계를 순식간에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집안 관계입니다. 둘이 작은 아버지 정도 되고 사촌 작은 아버지 정도 되고 여기는 이제 조카란 말이에요. 왕이. 만약에 이스보셋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기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죄를 지은 게 있는데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자기가 죄를 드러나게 되면 자기가 거기서 경질될 거거든요. 자기가 경질되든지 왕의 그 부인 부인하고 통관했다는 게 선왕에 알려지게 되면 사형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가 사형 당하게 되니까 이걸 전부 다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냐면 이스보셋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긴다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다윗은 어차피 이스보셋하고 적대 세력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스보셋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게 되면 다윗이 수고했다고 자기에게 상을 줄 거로 생각하게 되니까 지금은 자기가 벌을 받을 상황인데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자기가 결국은 그 다윗의 군대 장관도 될 수 있고 이스보셋이 없어지게 되면 증거도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아브넬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집안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 중심의 사울 가정이랑 다윗 중심의 유다 지파가 이렇게 이제 서로 나중에 정권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정권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당 바뀌듯이 이렇게 바뀌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바뀌게 되는데도 아브넬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죄를 어떻게 하든지 가려야 되는 거니까 별의별 수를 다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아브넬은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보다 싶은데 전혀 그런 뜻이에요. 이 속에 간교함이 들어있는데 그걸 잘 못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거든요.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신에 언약을 맺읍시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당신은 저에게 뭘 해주겠습니까? 언약이란 말은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면 당신은 뭘 주겠느냐? 본문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자기 생명 보존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군대 장관 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나라가 바뀌게 되면 이스보셋을 죽일 거로 생각했을 거거든요.
당시에 뭐 그런 과정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자기가 이제 한 가지 딜을 하는 거죠. 내가 줄 테니 나한테 뭘 주겠느냐.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대신에 너 이거 약속을 지킨다는 조건에 먼저 그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미갈을 데려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미갈이 이미 발디엘이랑 결혼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어요. 딴 사람하고 살고 있거든요. 딴 사람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데려오는 게 어려워요. 왕족입니다. 사실은 이 미갈이 이스보셋의 여동생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이스보셋보다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여동생이거든요. 근데 그 남이 결혼하고 살고 있는 여자를 데려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법에는 신명기에 보면은 내 아내였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다시는 그 여자는 못 데려오도록 성경이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4절에 보면 그 규절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 미갈을 다시 데려온다 해봤자 자기 부인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자기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를 시행하나 시행하지 못하나 보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어려운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다윗이 이 여자가 자기 부인인 이유는 다윗이 정말 가난할 때 다윗이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사울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너 사울의 그 사위가 되고 싶으냐? 사울의 사위가 되려면 당시에는 이제 그 빅물이라 그래가지고 지참금을 줘야 됐거든요. 다윗은 지참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참금이 없는데 그러면 지참금이 없는 조건에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남자 성기를 잘라가지고 100개를 잘라가지고 오면 내가 그 사위로 삼아주겠다 했는데 다윗이 너무 사위가 되고 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가지고 그 포피를 갖다 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너무 어려운 날 만난 아내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조강지처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아내가 결과적으로 딴 사람하고 지금 결혼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자기가 소중 데려오는데 끝까지 이 사람하고 관계를 하거나 하지 않고 또 이 사람 사이에서는 자녀도 있지 않아요. 자녀도 없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자녀가 없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런데 이거를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 그 자기 아내가 갑자기 끌려가는데 이거를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오는데 바울임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거기 올 때 중간에 아브넬이 뭐 돌아가라.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발디엘도 그렇고 미갈도 그렇고 왕족이에요.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아브넬이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당시 아브넬의 어떤 그런 권세가 상당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기가 그 어떤 범했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덮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그 사울의 첩과 통과하는 사건을 어떤 건지 덮어야 되는데 이 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용하고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시에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에게 상당히 유리해지거든요. 그다음에 자기는 거기다가 이스보셋만 죽게 되면 자기는 그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또 다시 이제 그 공신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군대 장관 자리 같은 거 하나를 얻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범한 죄를 최대한 덮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문제를 만드는 것. 대신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동안 아브넬이 이걸 그동안 처리를 하지 않았죠. 꽤 오랫동안 나라가 갈라져 있었거든요. 이걸 아브넬이 알고 있었으면 벌써 옛날에 했었어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라를 넘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브넬이 알고 있었으면 옛날에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동안 한마디도 말한 적 없어요, 이거를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끌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를 쓰는데 역사랑 현실을 비교하다 보면 가끔 웃음이 날 때가 있어요.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사실 요 시점에서는 구한 적은 없어요. 특별히.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브넬이 찾아와서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게 된 오래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뿐만 아니라 또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위험한 전장에 여러 차례 다윗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전장마다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그걸 꺼내가지고 너희들이 그 전에 다윗이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 그럼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한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거고,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그 사울 왕이 죽기 전에 수넴 여인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지금 신접한 여인 통해 가지고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할 때 그때 신접한 여인이 한 말이거든요. 이거요. 신접한 여인이 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 말로서는 가치는 없는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그 다음 차기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다라는 말을 그 신접한 여인이 한 말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한 말일 때 그게 의미를 둔다는 건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죄에 속하거든요. 찾아간 것도 되지만 신접한 여인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 뭐라고 말했습니다라는 말 정도 인용이기 때문에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이런 말을 인용하니까 사람들이 아브넬은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뭘 알고 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거든요. 19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베냐민 사람들은 그 사울 정권 하에서 고위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또 아브넬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지금 이스보셋은 잘 못하고 자기가 이제 바스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지요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되긴 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은 아브넬이 범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열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설하였더라. 다윗이 그들의 총을 받아들여 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지금 모르잖아요. 통과하는 사건을 모르거든요. 다윗은 이 사람이 지금 나라를 나한테 넘기려고 하는구나. 또 어차피 자기도 그 요나단이나 있을 때 얘기한 적 있잖아요. 사울왕한테도 사울왕도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 엔게디에서 뭐라고 부탁했냐면 만약에 나라가 너에게 넘어가더라도 우리 자식들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요나단도 그 부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안 죽인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생각해, 나는 어차피 이스보셋 죽일 건 아니고 나라가 통일만 되는 거로만 생각하고 있지 아브넬에 간교할 수는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만약에 아브넬이 찾아가서 사실은 제가 그 리스바랑 통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라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 주나요, 다윗이? 전혀 그런 거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이게 우리를 요즘으로 말하면 국민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이니까 다윗이 그러냐? 그리고 이제 20명의 부하들과 함께 와 있으니까 음식 잘 대접하고, 그리고 다시 21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며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 언약을 다 맺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 가면서 제가 돌아가서 백성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와서는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온 5장에 가서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 죽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나라는 사실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간통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거 가리려고 해가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 그러면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초라하고 지저분한 나라가 돼요. 지저분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을 먼저 죽이고 아브넬과 아무 상관없는 방법으로 나라를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압이랑 그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나중에 죽이게 되는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요.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똑바로 세워지도록 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라가 세워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시작된 거는 여자 문제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마음속에 아브넬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전혀 없어요. 자기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랑 통간을 한 사건이 들통나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정권 탈출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거로 보이고 이게 자기가 사형을 당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뒤집어야 되겠는 거예요. 뒤집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권력을 또 한번 잡는 거예요. 다윗의 밑에 가가지고지만 권력을 한번 잡아가지고 내가 또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이스보셋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걸 가리려고 지금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아브넬의 욕심이 거기 들어있고 아브넬의 부패함이 거기 들어있고 악함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방법도 사용하시면 악한 방법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기막힌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 야 저 문제가 과연 풀릴까? 기막히게 풀어요. 하나님께서. 다 틈이 생기게 되고 두 개의 구멍이 하나 나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는 관계들을 다 풀어. 역사를 우리가 쭉 보잖아요. 역사를 보면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걸 우리가 성경 역사도 그렇고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고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들도 다 풀어요. 기막히게. 그래서 어떤 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 야 답답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문제가 과연 풀릴 것인가? 그것도 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하는데 나쁘게 행동을 해도 그 나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지만 악인들의 악행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특히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깨끗한 방법으로 하시려고 아브넬을 죽이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 아브넬의 그 악행이잖아요. 아브넬이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통일의 단초가 되거든요.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단초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뭐 하나를 통해서 다 일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모든 거 하나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건 없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걸 마음에 두셔서 기도 가운데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볼 때 답답하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가장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넬이 비록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기회로 삼으신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과는 심판하심을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늘 저희가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갖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상상 못하는 기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반드시 푸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